할렐루야. 우리 가정예배, 가정치유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번 내가 된 날이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빈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힘못 빼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바칩니다 4절 늘어도 못 눌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2장 1절부터 말씀 전한다고 그랬는데 어젯밤 기도실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 제 눈에 띄는 그리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8절 말씀부터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무슨 명령을 받았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은사나 사명은 없어요. 이미 성경은 66권 정경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살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경륜이고 사명이에요. 예? 음부의 열쇠, 음부의 열쇠. 예? 음부는 어떤 곳이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오죠. 무저갱, 가도 끝이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 예? 그러면 그 불구덩이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은 이미 예정된 사람이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했으니까 팔짱만 끼고 있어요? 아니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천국 열쇠를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사제들이나 목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요.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회 성도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이걸 믿는 것은 내 힘으로나 내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내가 풀면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 열쇠에 대해서만 알고 믿었지 지옥 열쇠, 음부의 열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지 않느냐.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 우리에게 음부의 열쇠를 여는 그런 열쇠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그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면서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에게 전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음부의 열쇠를 열고 천국의 열쇠를 열어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때 율동으로도 저는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하겠어요.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요. 로마서 1장. 성경 중에 로마서 1장은 로마서 1장 16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로마서예요. 그래서 7장이 중요하고 8장은 최고로 중요한 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승리하고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1장 21절. 이런 죄들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이 죄는 무슨 죄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예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런 죄 속에 다시 빠지지 말고 이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아멘이죠? 이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여기에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가장 큰 우두머리 죄가 우상 섬기는 거, 황금 우상 섬기는 거, 명예 우상 섬기는 거, 바벨탑을 쌓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 섬기는 죄다. 그 다음에 죄가 무슨 죄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동성애 죄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오늘 저는 가슴 아픈 기도가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총회장님들 모두 나의 사랑하는 감리교회가 법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무슨 법이에요? 동성애자들 정죄하는 죄예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그 어떤 목사님들과 교단에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요새 동성애자 얘기하면요 완전히 갈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이에요. 최소한도 동성애자들이 2%만 잡아도 28에 16, 1억 6천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다만만 해도 5,100만, 5,200만인데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러지 그들이 최하 계산해도 100만은 넘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있죠? 그 형제 친척들이 있죠? 한국교회는 전도하지 않기로 교회를 아주 망치기로 작정한 것처럼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서초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에 가가지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논문을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들 부모들의 아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하여튼 책으로 나온 건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 기도원에서 실로암 소사도서관을 세운 뒤에 여기에 동성애에 대한 책만 해도 20여 권이 돼요. 우리 친구 목사들 어떤 분들 오면 내가 동성애 얘기하면요 그 책 한번 읽어보라고 해도요 그 책이 빨갱인 줄 알고 코로나19 전염병인 줄 알고 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동성애자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요 교회에다 침 뱉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동성애자들은 사랑하되 그 뭐예요?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들이 5,200만 중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교회가 몇 개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2개의 교회가 있다고 봐요. 요새 모르겠어요. 요새 이 산에 왔으니까. 한 교회에 50명이 안 모여요. 그런데 우리 손주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캐나다 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도 하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는데요. 걔들 전부 2애가 여자 손녀들이죠. 친한 친구들이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우리 손주들은 그들을 전도해요. 그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성애 목소리도 그러고 다 티가 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친구들도 전혀 노타치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커밍아웃.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부모님들이 감싸 안고 형제들이 감싸 안고 친구들이 감싸 안고 그들은 교회 문이 활짝 열렸어요. 제가 오늘 귀한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유튜브 방송을 3,400회를 했잖아요. 거기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김광덕 목사는 진보주의다, 좌파다. 아, 제가 진보주의 좌파입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파수꾼이 되어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이제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고개를 돌려요. 이제는 전도지 6,000장 어씩 맨발 걷기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치악산에도 가고 둘레길도 가고 횡성의 유명한 호수길도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못해요.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그 전도지를 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한국교회는, 우리 감리교회는, 모든 교단의 총회장들은, 대표들은 그렇게도 동성애자들이 원수지간입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 강도 만난 자요. 강도 만난 자. 부자보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를 더 신경 써야 해요. 재벌들보다 중소기업, 적은, 그리고 의주 노동자들, 외국인들이 벌써 가난한 나라에서 3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들 차별하면 안 돼요. 오늘 요사이 또 의료법 때문에 또 시끌벅적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독일의 의사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독일에서는 의사들의 행하는 것을 보면 빨갱이들도 1년이면 다 전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독일에 가면 외국인들도 대학교까지 다 입학 돈 들지 않아요. 다 장학금 줘서 공부하잖아요. 가나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외국의 그 난민들 100만 명 200만씩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힘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할랄인가 힐랄인가 그 모슬렘들 음식 그 만드는 공장 세운다고 익산에서도 원주에서도 전국에서도 지금 대구에서도 물러가라 하면서 데모하는데, 데모에서 모슬렘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음부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동 모슬람 지역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몇천 명이 나갔는데 그들이 순교당하고 그들이 박해당하고 그들이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면 좋겠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강제 회심 전도하는 법을 금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옛날에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남미에 북미에 그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성당 세우고 강제적으로 개종시켰더니 숫자는 늘어났는데 진토백이 진짜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미국에 건너갔던 교회가, 남미에 건너갔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 교권에 의해서 수천만 명을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잖아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말세에 어떤 죄가 있는가? 그런 죄 중에서 큰 죄가 뭐요? 무정한 죄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요. 부모를 거역한 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역사학자 영국의 토인비, 그런 학자들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하는 거예요. 토인비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맷돌,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심판하고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종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정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가짜예요, 가짜.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 따라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으로 그분의 인도 따라 사는 거. 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라는 거요. 신앙이 자라서.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안진병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라 해가지고 구체적인 게 나오잖아요. 토인비 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지구촌에 살다가 저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에 가서 산다면 지구촌에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했을 때 한 가지, 한국의 가족제도를 가지고 가겠다. 한국의 가족제도. 이분이 1975년인가 78년에 세상 떠났죠. 한국의 옛날 60년대 50년대 한국의 가족제도를 그렇게 이 공자님의 신앙, 동학의 신앙, 이런 걸 오늘 기독교가 지금 발꿈치로 따라갑니까?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수채 가짜예요, 가짜. 한국이 지금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거제도 신문에 났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죠. 그 사모님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삼형제가 다 재산을 받는데, 형님 동생이 셋째 말째 어머니가 재산을 너무나 많이 물려주니까 재판을 거는 거예요. 재판. 가진 것도 많은데 신문사도 가지고 뭣도 가지고 뭣도 가지고 가진 건 많은데 현금도 물려줬는데 아마 현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일간신문에, 큰 신문에. 국민일보는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전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크게 많이 모이고 예배당 크게 있고 이름 나고 하늘나라 가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 없으면 염소요, 염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판단하지 말고 나의 살아있는 교훈이에요. 나는 그런 목사님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그런 사모님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예수 닮아서 여러분 시간 있으면요 이용도 목사님의 책 좀 읽어보세요. 새로 젊은이가 아주 큰일을 했어요. 6권의 책을 다시 만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드는지. 감리교 영성이,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이용도 목사님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건 유튜브로 바라보지 않고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영혼 잘 되는 거 뒤로 제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주의 일 많이 한다고요? 가짜요, 가짜.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왕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유튜브에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80세 원장의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의 나팔소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 걸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점심 사드리지 못하면 라면이라도 끓이고, 우리 카페 열었잖아요. 맨발걷기 학교에 130종류의 자연차가 있고 효소차가 있어요. 거기에 중국차도 있고요. 오시는 분들마다 라면 드리려고 한 박스 사다가 좀 놓아서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절제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동아건설 동아그룹의 그 회장님, 그 말도 많고 큰일도 많이 했던 분 80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아내에게도 말했어요. 여보, 동아의 그분. 그랬더니 안 식구가 뭐 알더라고요. 그 아나운서하고 결혼하신 분? 헛되요. 세상 만사 헛되니 헛되고구나. 이건 뭐 12절까지가 이봉성 목사님, 이성봉 부흥사님 지은 거죠. 부흥사들도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부흥사들이 나와야지요. 돈만 알고 사기치는 부흥사, 기도는 원장들, 외국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남미에서 뭐 신령한 목사가 왔다 자리세 받으면서 하는 거 저도 가봤어요. 나중에는 돈이더라고요. 돈 내라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 더 사랑해야죠.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음란죄를 짓게 되어 있고, 반드시 명예죄를 짓고 있고,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이면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너무나 부자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부자일 수밖에 나누고 베풀면 어디 부자가 되겠어요? 제가 어제 안흥장에 갔다 오는 길에 요거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16,000원짜리. 이 안에 내복에 보니까 따뜻해서 좋더라고 했더니 안 식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보 좀 좋은 거 좀 사지. 항상 그런 것만 사자고. 저는요 16,000원짜리가 아니라 160만원짜리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거 소용없어요. 왜요? 예수님으로 옷 입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나이 80세 되었는데 무슨 무서운 게 있겠어요. 전해야지요.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제하고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또 흥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 왕궁을 짓고 아버지 돈을 펑펑 쓰면서 주에 이른다고 거짓말쟁이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가스라이팅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쪼록 이 말씀을 아버지여 전하며 아버지여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가진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지 말고, 정말로 가진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빈민들을 위해서, 연탄 한 장이 없어서 겨울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부흥사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총회장 나서는데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아버지여,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많이 모이면 이것이 성공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형교회 큰교회 목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 사랑의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빛된 삶, 하나님을 닮는 삶,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아버지여 주님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아버지여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옥 열쇠를 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삶의 목표인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신 이 몸을 주님을 모신 성전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섬기고 그리고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의술로서 약으로서 치료받지 못하신 분들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이 시간 병든 곳에 손 얹어 싸우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촛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되고 먼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회개하고 기도받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살아서 살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하심이,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